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슴은 뜨겁게.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영과 육, 이 영과 육을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은 이 영과 육, 이 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3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대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못 갔기 때문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무조건 못 갑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혼 육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혼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은 기도도 못 합니다. 몸이 아프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몸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도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고행처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도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요한일서 할 때 여러분 영지주의 지겹게 들으셨죠? 이것도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하지 않으면서 뭐 공동체 생활한다 그래갖고 재산 다 팔고 들어가서 같이 뭐 이렇게 신앙이다 기도원이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단. 영지주의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육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기도도 힘들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완전히 낙심이 되고 혼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까마귀 보내가지고 육부터 살립니다. 먹이고 쉬고 자게 하고 또 먹고 쉬고 또 먹고 쉬고 또 먹고 쉬고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겨우 소생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혼 육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이 아주 긴밀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좋은 것이죠. 그죠? 믿음은 좋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믿음 불로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균형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이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균형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것을 취하기에 앞서서 그 땅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보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불러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전진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에서 딱 스탑 이러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을 탐지하라. 그 땅을 알아봐라. 과연 어떤 땅인지 적은 어디에 있는지 성은 어떠한지 그 땅이 비옥한지 그 땅을 탐지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요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면은 모세가요 되게 믿음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건데 뭘 알아봐. 믿음으로 가서 그냥 그 땅을 취하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 혼, 영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논의하고 여기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러 가자. 막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받고 전술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실 때 영적인 활동만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적인 활동 그리고 생각 그리고 회의 뭐 조사 이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도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영과 또 육적인 일 이런 모든 이 조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특별히 이제 건축위원회라든지 또 2022년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은 옳은 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주님을 위한 일 이렇게 여겨진다고 해서 이거를 그래 나가자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주신 이것이 지금 언제 어떻게 또 가능한지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준비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활동들 또 우리 블레싱 센터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활동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보면은 21절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막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 어디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서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럼 25절 한번 보세요. 며칠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칩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뭐 하냐?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뭐 합니까?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뭐 경험, 이런 또 눈으로 본 거, 손으로 만진 거, 이 모든 오감을 다 활용해서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40일 동안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 공동체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보고가 내용이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2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가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잘 보세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12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마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이 땅을 아주 샅샅이 잘 살펴봤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좋은 긍정평가가 있고 나쁜 부정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내린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들어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평가할 때, 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요, 그 땅은 온 땅에 적이 가득한 땅입니다. 부정평가도 함께합니다. 근데 그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낱낱이 살펴보고 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믿음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육,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아주 차갑게, 육적인 것, 이 머리는 아주 차갑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28절보다 더 절망적인 게 29절이에요. 왜 그러냐? 이 나중에 이 성서질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선택 과정을 이제 말씀 이게 나눌 건데 그때 이제 이 성경의 지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하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이 요단강과 이 바닷가, 이 갈릴리 요 해변 요 사이에 있는 땅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중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지로 되어 있고 남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광야예요. 광야.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사막, 중앙으로는 산지, 양 옆으로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하고 강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9절이 얼마나 절망적인 문장이냐면요. 아말렉인은 어디에 거주한다 그래요?
남방은 남방 네개국, 그러니까 여기 사막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어디에 거주해요? 산지, 그 중앙 산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가나안인은 어디에 있대요? 해변과 요단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과 요단강이 있는 요단가 양쪽에 있고 중앙은 산지고 남쪽은 광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 사막에는 아말렉인이 가득 차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중앙 산지에 가득 차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봤더니 양 옆에는 가나안인, 중앙에는 아말렉인, 중앙에는 여부스인, 남방에는 아말렉인. 그러니까 적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다. 엄청나게 부정적인 평가예요. 29절이. 28절 안압자손을 보았다. 이거는 별 볼 일 아니에요. 29절이 더 문제예요. 29절. 적이 완전히 다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안압자손도 보인 거죠. 그러니까 28절, 29절이 굉장히 부정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멤버 안에는 이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인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덤벙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요 모세 옆에서 수십 년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냉철하게 배워가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일을 치러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갈렙이 굉장히 다혈질의 뭐 이런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갈렙은 백전노장이에요. 완전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빨라요. 그 땅을 막 바라보고 이 땅은 이런 땅이다 딱 진단 내리고 이런 거 보면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덤벙대는 사람이에요. 아주 냉철하게 그 땅을 낱낱이 샅샅이 살펴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교도 마찬가지죠. 2022년 우리가 이런 눈으로 샅샅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2023년 이런 눈으로 샅샅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이런 눈으로 샅샅이 살펴봐야 돼요.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다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조사와 보고를 머리로 차갑게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0절부터 보면 이제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은 굉장히 뜨거워요. 이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30절에서 갈렙은 그러니까 가서 그 땅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31절 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거 주며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32절 33절은 이 열정탐꾼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도 이 의견 아니었나요? 그런데 동일한 의견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30절과 같이 반응을 한다 이겁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분석했고 똑같이 사인했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그냥 의견이 보고가 똑같고 조사도 똑같고 분석도 똑같았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그게 뭐냐면요. 갈렙은 지금 잘 보세요. 똑같이 분석해요. 32절 33절은
이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선택한 거를 아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붙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만지고 똑같이 분석하고 이거는 아주 차갑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는 역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분석을 토대로 결정이 아니라 분석을 토대로 과연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심이 돼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 분석 결과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취하러 가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말씀이 끄는 인생, 말씀이 끄는 가정, 말씀이 끄는 일터, 말씀이 끄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양육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그게 되면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요거를 여기에서 그럼 합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건축을 오래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을 오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사명, 이거 가지고 저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끌어야지 여러분, 그래야 이게 된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머리로는 차갑게 이 땅을 분석하고 또 조사하고 이걸 맞춰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뜨겁게 받아야지 그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거는 약속이 있으면 하는 거고, 말씀 끌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끌면 하는 거예요. 차갑게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뜨겁게 반응하잖아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32절, 33절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있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이 성령 공동체가요, 정기 사무처리에서 정말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 이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똑같이 바라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그 말씀, 이것이 양육과 우리 또 성령을 따르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라 그랬어요? 자, 탐지하라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담대하라. 그죠? 탐지하라와 담대하라. 모세는 왜 탐지하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탐지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 땅은 좋은 땅, 그리고 그 땅은 뭐 나쁜 땅, 이거를 다 보더라도 그래도 담대하라. 이거 뭐냐? 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걸 보기 원했던 거예요. 왜냐? 모세는 그 약속의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거를 똑같이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가자 그랬던 거예요. 우리 브레센터 교회가요, 우리 정회원들이 다 결정해요. 우리 정회원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듣지 못한다면 우리 브레센터 교회는 정말 표류하게 될 겁니다. 담임 목사부터 해서 우리 모든 브레센터 교회 우리 전원이 성령의 음성 듣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저거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저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가 아닌가. 철저하게 양육과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사역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저 공간에 대한 답을 결정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아주 뜨겁게 반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지 여러분 생각이 나를 끌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분석은 차갑게 하세요. 제발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블루블루만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잘 세세하게 분석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자. 차갑게 보고 결론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브레센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기 사무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기 사무처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차갑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